70인과 추수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말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로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추수 때가 아닌 좋은 씨를 뿌리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라고 하셨는데 달리라는 것은 별도로 라는 뜻입니다. 이 70인이 별도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각동각처로 보내실 때에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추수꾼은 70인에 해당되는 추수꾼이 아닌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인의 추수꾼이 있고 70인이 아닌 추수꾼이 있습니다. 이 70인의 추수꾼에게 말하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어서 70인으로는 안 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70인의 부탁.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5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추수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추수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거둔 자가 성소 뜰에서 마신다고 하신 것을 보아 추수하는 추수꾼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럼 성소는 어디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에서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나 계시록의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추수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미리 품삯을 받을 수 있고
추수꾼은 미리 품삯을 받은 자들이므로 성소에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추수꾼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보다도 육체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자는 추수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자가 추수꾼이 되겠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뿐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내 하루 생활에서 무엇을 심었는가, 즉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가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벌이를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는 자마다 세상 것을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서 먹고 마시는 자만이 말일에 예비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70인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70명을 통해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은 70인을 통해서 추수꾼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70명은 추수꾼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명을 통해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이름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 되는데 왜 70명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부탁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추수꾼을 선별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값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달리 선택을 받을 7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70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 일원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70명이 씨앗이 되어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육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70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만큼 야훼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도로 택한 7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택하신 70명은 그 무서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와 같이 무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주시대에 임금의 부인 왕후를 간택할 때 명문 집안에 많이 배운 귀수를 선택해서 왕후로 삼아야 하는데 임금이 길을 가다가 아주 천한 계집을 보고 궁궐로 불러서 왕후를 삼겠다고 하니 원로 대신들이 저 계집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집안도 보잘것없는 종의 집안의 자녀이니 결단코 저런 계집애와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묻히니라 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묻히로서 들어간 사람이 장희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무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무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70명, 그 무서운 야훼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도 죽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무치로서 별도로 선택함을 받은 70명이 있습니다. 이 70명은 틀림없이 일요일에나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일 테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는 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70명에 해당될 수 있는 무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 즉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이 자리에서 많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이 70명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신을 같이 받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말일에 예비된 선지자가 받은 그 신을 같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잘못이 있어도 율법 시대에도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70명 중에 한 명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때는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70인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너는 추수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 받을 기한을 주셔서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 추수꾼을 선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와 있는 신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창세기 32장 24절 이후의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천사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해서 야곱의 길을 막고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야곱의 정강이 뼈를 쳐서 다리를 부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날이 새고 동이 트면 육체의 사람이 표가 나므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씨름까지 했으니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옆에 작은 글씨로 일자라고 적혀 있고 1번 주해란에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니엘 옆에 이자가 적혀 있고 밑에 2번 주해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겼다는 것은 야곱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으므로 그 생명이 보존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하셨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그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생명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곧 70인은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자, 어느 누가 막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70인의 추수꾼으로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70인이 되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무치가 되는 사명자로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의 법권에 해당되는 사명자입니다. 치유의 법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각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들은 우리나라 땅이 있어도 미국 대사관이라면 그 울타리 안은 미국 땅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대사관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미국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한국이라도 경찰관이 가서 잡아올 수가 없고 미국의 법에 의해서만 체포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사관 울타리 안에는 어떤 법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치유의 법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의 법도를 확실하게 주므로 이 세상에 있는 법, 치유의 법권과 같은 축복의 권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앞에 달려가서 70인으로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70인은 동리마다 2사람씩 짝을 지어 나가서 하나님 백성을 추수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수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언제 빨리 오게 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키워서 언제 오게 하겠습니까? 추수할 때 언제 씨를 뿌려서 거두겠습니까? 싹은 날 수 있겠지만 추수할 곡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고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십시오. 잃어버린 양이 된 사람,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자가 자기의 참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저 목자는 나를 지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참목자를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험을 받아 떨어진 사람들,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어딘가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꾼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말씀 한마디만 듣고도 아멘 합니다. 잘 익은 밤은 말씀으로 한 번만 흔들어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덜 익은 밤은 막대기로 두들겨 때려도 떨어지지 않으며 또 땅에 떨어져도 발로 밟아도 까지지 않고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도 진리를 따라오지 않고 알밤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제대로 익으면 분리됩니다. 모든 과일은 익게 되면 본체, 즉 원래 나무와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조금 덜 익었던 밤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햇빛을 아주 잘 받을 때에는 익은 밤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도 진짜가 아니며 저기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쉴 곳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두어야 할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쉴 곳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교회를 벗어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지언정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으며 영원히 쉴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온을 택하시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쉬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쉬겠다는 곳에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범죄하고서도 무죄한 자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을 먹여 키우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잃어버린 양떼가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어떤 자를 구원시킬 것인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이 산과 저 산을 헤매며 골짜기로 돌아다니며 어려운 고통과 고생 중에 있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꾼이 추수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들은 신앙에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저는 자, 남은 자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자는 육신적으로 저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다리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자가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자입니다. 지금도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은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회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는 사람들은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요, 아직까지 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기가 힘이 드는 사람, 육신적으로 절어도 교회의 기쁨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자입니다. 이제 저는 자는 저는 신세를 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병원에 왔으면 들어올 때 절었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지팡이를 내버리고 건강한 자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다시는 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자유한 자, 건강한 자, 날랜 자, 마치 사자와 같은 자. 올 때는 저는 다리로 4층 계단을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맨발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자를 모았을 때 너 잘했다. 그 많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배신하는 자를 끌어다가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하는 명성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별게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은 자기에게 유익만 있으면 그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해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건 안 되건 상관하지 않고 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은 저는 자, 남은 자, 환난받은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올 때는 힘이 없는 다리, 저는 자의 양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사자가 됩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힘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소리를 치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이 부르면 부끄러워서 도망 다니곤 했고 여학생과 만나 빵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가졌을 때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진리인 채 증거하면 화가 치밀어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저는 자의 양과 강한 사자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의 양과 같은 자가 가장 강한 사자가 되어서 대적자를 진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가진 추수꾼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70명의 추수꾼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추수꾼이 이런 정도라면 70명의 추수꾼은
더욱더 대단한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백성들이 임금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성문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봉하시고 남은 자들이 따라서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이 번호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앞에 70명의 추수꾼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추수꾼이 불러들인 14만 4천의 추수꾼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부들이 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깔고서 환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그날,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남은 자들로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